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을 쳤습니다. 실질적으로 졸업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졸업식만 남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덕분에 공부 잘 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수님은 저렇게 공부 짧게 시키시는데 왜 저는 이렇게 길게 시키시나? 졸업하고 아마 또 THM이라는 또 2년 과정이 있고요. 박사 과정이 또 3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랑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공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공부를 싫어한다는 것을. 근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어떤 기도해야 하는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정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쟁터가 신학교들과 선교지다. 그리고 한번 PPT 띄워주시면 제목 한번 보실까요? 신학교들과 선교지에서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는 전쟁, 그거를 제가 오늘은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한번 볼게요. 지금 말씀 본문은 오늘 읽은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혹될 거다. 그리고 또 불법이 있어서 성도들이 괴로울 거다. 그러지만 끝까지 견뎌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만국에게 증언될 때까지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은 계속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게 저 불법만이 아닙니다. 견뎌야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도 견뎌야 하는데요. 불법을 견디는 것은 우리가 조금 참으면 믿음을 잃게 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두려워서 위축되게 하지 환란이 믿음을 꺾지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요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우리를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거를 전해서 영혼을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혹을 못 견디면은 죽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우리는 이제 핍박을 하는 이 땅에 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슬람, 막 힌두교, 종교 독재가 있고 공산당, 또 차별금지법, 국가의 억압도 있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불법이에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건 뭐냐? 교회 안에 선지자로 자처하면서 말씀교사로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성경을 거짓되이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는 이단은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교사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놀랍게도 지금 서구 선진국에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증언하셨죠. 신학교들마다 성경을 인간의 말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목사들의 지도자들이요. 목사들이 그분들 밑에서 배워요. 신학교 교수들 밑에서. 그리고 목사들을 지도하는 목사들의 스승들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자란 목사님들이 성경을 안 믿는 목사들이 양산되면서 성경 안 믿는 목사가 설교할 때 강연이 재밌을 수 있어도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텅텅 벼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서 미혹을 견디는 한국과 세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생사를 가르는 이 미혹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에스더부터 시작해서 정말 미혹을 견디는 한국과 세계교회 될 텐데 미혹의 발원지가 어디냐?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미혹의 끝에 열매는 어디냐? 선교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데가 선교지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온 이 믿음의 계보를 오늘 좀 더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면요.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전달됐는가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한국의 성경 믿는 복음주의 교회. 교회가요, 다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 교회인데 성경을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이블 빌리빙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때 성경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는 성경을 무오한 진리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좀 따져봤어요. 이건 말씀 같고요, 이건 말씀 안. 네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 위에 올라서 이건 말씀, 이건 말씀만. 그게 말이 돼요? 성경은 비평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물어가지고 모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죠?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네! 이러면 우리 편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과격하게 물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우리 편 아니에요, 여러분. 눈동자가 흔들리다든지 그때 믿음의 고백이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 편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성경이 무식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먹어요. 욕먹어도 우리는 성경이 무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 때문에 조롱 받아야지요. 조롱이 부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이 있다고 참나만 그렇게 되면 미혹되는 것이에요. 자, 성경 믿는 복음주의 교회. 이게 한국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네. 한국의 성경 믿는 복음주의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요 계보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회라고 하는 카톨릭으로부터 역사적 참기독교가 분리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 1500년대 시작되니까 16세기죠. 그로부터 이제 100년이 지난 뒤부터 이 기독교회가 해외 선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외 선교를 지금 하나님이 이제 자원해서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원해서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막 스테반 박해를 일으켜서 확 훑듯이 하나님이 개혁된 교회들에게 박해를 줘서 전 세계를 흩는 거예요. 전 세계를 흩을 때 가장 박해를 받아서 전 세계 앞장선 교회가 어디냐? 실제로 해외에 성경 믿는 복음주의 참교회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성경 믿는 기독교가 확장되기 전에 카톨릭이 먼저 막 가서 그냥 강제로다가 남미를 완전히 잔인하게 학살한 거는 그건 제대로 된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카톨릭이 정말 잘못된 교회가 뿌리 내리면 참교회가 못 갑니다. 카톨릭 안에도 구원을 받은 택한 백성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카톨릭의 교리를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막 마리아 승천설 얘기하고 교황 무호설 얘기하고 막 이상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카톨릭도 안전하겠거니 거기도 예수님 고백이 있거니 이래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꼭 설득해가지고 성경에 어디서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게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거기 천국 지옥 말고 연옥 무슨 연옥이 있어. 천국 지옥 둘 다야. 그냥 없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막 천국으로 올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카톨릭의 교리 타락으로부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린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이 카톨릭도 괜찮아 거기 있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혼나요. 나오라 그래야 돼.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카톨릭 인구가 많아요, 개신교 인구가 많아요? 카톨릭이 좀 많은 거로 짓게 될 정도로 그게 전부 다 무력으로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카톨릭이 먼저 들어와요, 한국에도.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참교회가 건설된 들어온 시기는 1884년 엘레논으로부터 잡고 조금 더 실질적인 선교는 그로부터 한 8년 전, 10년 전 북방의 만주에서 시작된 존 러스 선교를 잡습니다. 자, 존 러스나 이게 전부 다 영미에서 온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영국에, 미국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아멘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난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이스라엘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늘의 이스라엘. 우리는 진짜 혈통 자체가 이때 영적인 혈통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들은 전부 오늘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 관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의 성경 믿는 복음주의 교회들을 탄압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만든 때부터 그때 전후해가지고 엄청난 탄압이 이루어져요. 영국의 성공회가 반쯤 개혁한. 그래가지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막 탄압을 해요.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그래요. 이 청교도들이 정말 못살게 해서 이제 탈출해서 지금 갑니다. 콜럼버스가 발견했다는 저 신대륙이 있다는데 한번 가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신대륙 위주로 처음 간 게 몇 년이야? 1620년. 메이플라워. 그땐 100명 가요. 근데 10년 뒤엔 얼마 가냐? 매서추세츠주에 2만 명이나 가요. 언덕 위에 도시를 짓자 이럴 정도로. 막 그러면서 19세기에 전부 하나님이 영국에 지금 우리 방금 지금 말이죠. 엄청난 이 지금 이렇게 1630년 여기 1648년 막 이럴 때 웨스트민스터 영국에 갔을 때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그 의회파와 스코틀랜드파가 막 싸우는 그 시기에 일부는 먼저 이민을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인 이민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후에 새로 왕정이 복구돼 가지고 찰스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찰스와 제임스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청교도 혁명이 실패된 후에 청교도들을 탄압하려는 독재 왕들이 나타나면서 그때 더 많이 가요. 더 많이. 오늘 우리가 부른 아이작 와츠의 나는 예수 병사 되어. 여러분 갔죠? 지금 영국에 가서 그 아이작 와츠 무덤 있는 곳이 존 버년 선생님 그 공동묘지에 그쪽에 아이작 와츠가 있어요. 그때가 1700년대 초예요. 그때가 신대륙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신대륙에 가니까 뭐부터 세워요? 교회부터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선교와 호주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떠난 것만 종교 확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금이 있다더라. 거기에 그냥 놓여 있다더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서구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식민지를 개척을 했는데 식민지를 개척해서 17, 18, 19세기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북미 전부 이제 유럽의 식민지였죠. 유럽의 식민지였으니까 그 나라에 국교회가 가요. 국교회가. 그러니까 영국의 성공회가 가고 독일의 루터교가 가는 것이.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여기 청교도들의 신앙은 성경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성공회와 루터교는 이미 신학교에서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성경에 오류 있고 미신적인 거 안 믿어. 그냥 법칙으로서의 하나님만 믿고 기적은 없어. 라고 하는 이 아주 악한 신학이 있어요. 이신론이라고. 이신론. 기적은 없다라고 보는 게 이신론이에요. 이신론이 신학교마다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회가 퍼진 곳마다 그 다음에 루터교가 퍼진 곳마다 같이 이신론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적도 없고 성경도 안 믿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산업혁명으로 막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약화되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교에 누가 앞장서게 하냐? 신학교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 믿고 기도하겠다 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운동을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주의. 경건주의의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신앙을 새롭게 한 다음에 말씀 믿고 우리 에스더처럼 기도하다가 선교의 열망을 가지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이름이 여기 슈페너, 프랑케 이런 사람들입니다. 슈페너, 프랑케. 약간 뭐 저기 독일 이름이죠? 몽키 스패너 같잖아요. 슈페너. 프랑케. 뭐 프랑켄슈타인 같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이분들이 세운 학교가 이 할레라는 학교인데 이 할레 학교에서 유명한 선교사가 나와요. 지겐발트라고. 이거 좀 기억은 하세요. 지겐발트. 이 지겐발트를 남인도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거기 천민인 타미로에서 해서 놀라운 선교를 합니다. 문제는 이 지겐발트 선교사가 자기의 선교지 리포트를 할레 대학에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레 대학에서 우리 에스더처럼 경건 훈련 받고 있던 학생들이 그 지겐발트가 오는 보고서를 보고 선교의 꿈을 꾸면서 막 가요. 그때 할레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지겐발트 보고서로 가장 감동받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모라비아를 만든 진젠돌프예요. 여러분 딱 하나의 지겐발트의
보고서 하나가 그냥 위대한 정말 경건주의 지도자 한 사람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중요하죠? 어제 딱 한 사람 광주에 신학생 하나가 탁 깃발 들고 나서니까 뒤에 1000명이 쫙 따라가는 거 보셨죠? 할렐루야. 우리 에스더가 숫자가 적을지라도 믿음으로 앞으로 가면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3일째 기도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3일 그러니까 3일 기도 중에 오늘 이틀째예요. 저는 여러분 복음통일에 여러 번 왔지만 복음통일 겨울 복음통일은 3일이지 이것만 알고 있었지 여러분이 그 전에 또 3일 하고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 때문에 이 복음통일이 그렇게 뜨거운 줄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모라비아 교도들이 1700년대 초부터 세계 기도회 해요. 이분들 어떻게 되는지 알죠? 존 후스의 신학 난민을 젊은 백작 진젠도르프가 받아들여서 거기서 어떤 거 하냐? 찬양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하면서 성교의 비전을 세워요. 그때 열심히 기도할 때 1727에 모라비아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이 강림하면서 엄청난 24시간 기도 운동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그게 어디서 시작했냐? 모라비아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 모라비아에서 시작하신 이 성령의 기도 운동이 어디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분들이 10명에 1명꼴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정말 자비량 선교예요. 누가 이렇게 선교 집어서 월급 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대표적으로 자비량이죠. 강사료 안 주는 거로 유명하잖아요. 여기가 자비량으로다가 그래서 자비량 선교가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라 모라비아에서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자기를 뭐라고 인식했냐? 우리 지저스 암이잖아요. 이 지금 모라비아 교단에 이 깃발이 있어요. 어린 양 군대예요. 어린 양이 딱 하면서 깃발을 들어요. 군대처럼.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를 벌써 한 300년 전에 모라비아에서 했다. 언제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나옵니다. 모라비아의 깃발 어린 양 군대. 지저스 아미는 어린 양 군대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이분들이 막 서인도부터 시작해서 300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뿌려요. 그때 막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냥 아직 안착이 안 돼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전 세계에 아주 모범적인 선교를 보입니다. 그러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류교회인 성공회와 독일의 루터교가 자꾸 이 신론으로 잠들어가자 유명한 신학자를 깨우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은 유명한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칼빈, 루터, 츠빙글리, 블링거 이런 사람들은 다 정말 뛰어난 천재학자들에 의해서 종교를 개혁한 다음에 그 다음엔 신앙의 주도를 누가 하느냐? 전부 젊은 20, 30대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각성시켜서 뛰어난 설교자로 세우면서 이렇게 잠자고 있던 그런 주의 백성들을 깨워냅니다. 제일 먼저 깨운 사람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노스햄스턴에서, 그 다음에 영국의 조지 휘필드 옥스퍼드 학생인데 깨어나요. 금식기도 하면서 이 조한 웨슬레랑 10년 클럽 하다가 그냥 금식기도 하고 막 영적으로 막 성경 읽고 막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위대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를 깨워냅니다. 여러분들 10년 클럽 있으시죠? 요즘 이때 나온 거예요. 조지 휘필드 때. 여러분은 하여튼 신앙의 전통을 골고루 이어받으셨어 보니까 좋은 건 다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가 1973년에 깨어난 다음에 먼저 어디 가서 설교하냐면 성공회 옥스퍼드 목사를 하고 나서 성공회 안에서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공회 바깥에 청교도들한테 설교하면서 모일 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서 영국을 각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식민지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식민지로 가서 미국을 깨우면서 미국에서 사역하다 돌아가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해가 1770년. 미국 독립 6년 전. 미국 독립에 큰 기여를 했다고 그래요. 이 지금 깨어난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말씀으로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조지 휘필드의 영향을 받아서 모라비아 교도하고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에요. 조지 휘필드보다 3년 뒤에 회신합니다. 계속 회심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거대한 감리교단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세계 최대의 기독교의 뿌리는 전부 이 감리교회에서 나옵니다. 감리교하고 시작하고 미국의 감리교를 파송하고 1784년에 미국 감리교가 에즈버리 감독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 감리교하고 영국 감리교가 독립하면서 분리돼요. 자, 이러면서 이제 점점 미국에도 지금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서부에 이제 동부에 이렇게 식민지가 있다가 서부에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이 캘리포니아에 금광이 터지게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금 캐러 가자 이러면서 포장마차들이 진짜 포장마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는 포장마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부 시대에 나오는 그 포장마차 있잖아요. 그 포장마차를 가지고 서부로 가는 거예요. 가면 좋은 땅 있으면 정착하고 또 가고 또 가고. 자, 이 서부로 막 가면서 교회가 미개척 진영, 인디안 진영을 향해서 교회도 막 따라가는데 그때 처음에는 미국의 언약도나 이 지금 장로교인들이 좀 동부에 셌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인들이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서부로 막 가면서 이 지금 감리교하고 침례교는 장로교보다 안 컸었는데 서부로 가는 곳마다 정착촌이 만들어지고 여기 좀 교회 세웠는데 목사님 보내주세요 이러면은 이 장로교인들은 제대로 그 신학교 안 나오면 이 목사를 잘 안 쓰는 이런 게 있어요. 잠깐 기다려 아직 졸업 중이야 이래가지고 목사님을 못 보내는 거예요, 장로교는. 그런데 침례교하고 감리교는 이주민을 향해 해서 계속 설교자들이 같이 이동합니다. 같이 그냥 가는데 그때 설교자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냥 이렇게 봐서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이러면 신학교가 안 받아도 속성 코스로 탁 설교자로 세우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꼭 신학교에 안 배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 주십니다. 믿으세요? 어디서 신학했어? 뭐 이러지 마시고 말씀의 은사 있으시면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꼭 신학한다고 다 신학 안 한 사람들 이제 나와요. 하도 신학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벌써 뭐 교수님도 신학 안 하셨는데 수임 받으셨잖아요. 지금 신학하셨지만 동의 안 하십니까? 저도 뭐 송구한 말씀이지만 자꾸 에스더 때문에 신학하기 전부터 여기 자꾸 섰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도 도움이 되지만 꼭 신학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정말 이 감리교는 가는 데마다 이제 구역을 정해가지고 여러 지역을 말 타고서 선교사들이 말 타고서 계속 지역 교회를 도는 습관은 요한 웨슬리 선생님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타고 돌아다니는 설교자 이러면 감리교 목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 이름이 서킷 라이더라서 돌아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들백 프리처 이래가지고 새들백 말한장이란 뜻입니다. 말한장을 타고 다니는 설교자 이러면 감리교 설교자를 말해요. 여러분, 리고렌 목사의 새들백 처치 아시죠? 그 새들백이 바로 이 감리교 설교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침례교는 어떻게 설교자를 세웠냐? 침례교는 가서 농사 짓거나 축산 뭐 소말 푸는 사람 중에서 누가 말씀의 은사 있어? 당신이 그럼 설교. 이래가지고 실제로는 침례교 설교자 목사님은 파머 프리처라고 불렀어요. 농부 설교자. 누가 성장했을까요? 말 타고 다니는 분보다 아예 같이 농사 지면서 설교하신 침례교가 급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침례교 하시는 분은 자기가 농사 짓기 때문에 굳이 사례를 안 받아도 돼. 그리고 가야 또 돈도 안 줘요. 사례금으로 주로 곡식을 주거나
앞다리 뒷다리를 주거나 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재정 부담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서부개척이 딱 끝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로교는 저쪽 동쪽에만 남아있고 이쪽 중서부 쪽은 전부 침례교하고 감리교가 된 거예요. 자, 속도감 있게 전할 때 너무 신학 따지지 않으시고 누가 은사 짓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찰스 피니가 건물 안 짓고 천막에 모여가지고 큰 부흥을 하는 운동을 1700년대 1840년대에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 운동이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 조선하고 만납니다. 해외 선교 운동. 이 해외 선교 운동을 누가 시작하냐? 1806년에 선교의 꿈을 가진 어머니에서 나온 아이 하나가, 그때 미국은 지금 국내 챙기기도 바빴어요. 워낙 국내 땅이 넓으니까. 근데 그 중에 어느 어머니가 나는 해외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들을 낳으면 해외 선교사 하겠다고 한 분이 나와요. 그게 밀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밀스. 이 사람이 윌리엄 대학에 가서 어머니한테 너는 해외 선교하거라 계속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해외 선교합시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모아요. 대학교에서. 누가 있나? 근데 이 사람이 모은 사람이 몇 사람이냐? 5사람. 대학은 윌리엄 대학. 위치는 매서추세츠 대학. 그 이제 열심히 그 캠퍼스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저기가 왔어요. 비가 내렸어요. 우박하고 번개가 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피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건초더미. 그래서 건초더미 안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5명이 뜨겁게 선교하다가 큰 성령 체험을 합니다. 이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걸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그래요. 헤이스탁 프레이어 미팅. 여기 가보고 싶어요. 윌리엄 대학. 시작이 몇 개요? 5명. 와, 에스더는 기도자들이 몇 명이에요? 수천 명이잖아요. 하나님이 5명의 기도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호소에 의해서 그동안 해외 선교 신경도 안 쓰던 교단들이 그럽시다. 해외 선교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만든 조직이 미국 해외 선교회라는 이름인데 이름이 있어요. ABC FM. MBC FM이 아닙니다. ABC FM. 이 ABC FM을 조직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대학생들 위주로 파송하기 시작해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미얀마 파송 선교사가 진짜 개인적으로 불행하고 아이 죽고 남편 죽고 아내 죽고 하는 상황에서도 미얀마 선교를 성공적으로 해내는 아주 이런 상동이 180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대학생들이 선교에 앞장서는 거 보니까 야 우리도 선교를 앞장서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이제 교단들이 커졌어요. 이민자들로 많아졌고, 그 중에서 보세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인데 역전이 됩니다. 이제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순으로. 그래서 여기서 교단 선교부가 조성돼서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인도, 중동, 태평양, 중국, 아프리카. 1800년대 초중반에는 이렇게 큰 나라들이 가요. 그러다가 후반에 들어서 일본, 동남아. 1800년대 후반쯤에 걸친 데가 조선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미국 북장로교단에 남장로교단 얘기했죠. 아까 송건 전도사 와가지고 남장로교단에서 왔다고. 호주에서 오고 이렇게 교단 선교부가 오고 대학생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때 또 미국의 신학교들이 자유주의화 돼요. 장로교가 자유주의화 되고 감리교 신학교들이 자유주의화 돼요. 자유주의화 되면서 성경 안 믿는 목사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선교사들은 주로 성경 믿는 선교사들을 뜨겁게 만들어서 성경 믿는 복음주의 교회의 촛대들을 자유주의된 교회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3세계로. 그러니 성경 믿는 교회의 거룩의 촛대가 지금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신학교에서 더 이상 부흥의 동기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깨우시냐? 신학교 교수들을 깨우거나 목사들을 깨우지 않고 이제 세계 부흥의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평신도에게 갑니다. 1800년대, 50년대, 58년도에 정오기도회라고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정오기도회. 이 사람은 이건 사업가였어요. 사업가인 제레미야 랜스피어라는 평신도가
도대체 그냥 일 때문에 바쁘고 막 세계가 막 이제 이 뉴욕에 막 빌딩들이 올라가는 시대예요. 산업혁명 막 이렇게 해서 풍요가 있어서 막 일하느라고 비즈니스 때문에 바빠가지고 교회도 못 다니는 시기예요. 그리고 오락도 발사하고 막 영화도 나오고 극장도 나오고 막 주말마다 이제 이 자전거가 생겨가지고 자전거하고 자동차요. 주말마다 이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하고 자전거 타고 드라이브 하느라고 주일 예배 안 나오는. 당시에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뭐냐면 제발 자전거를 주일에 타지 마세요 여러분 할 정도로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자전거 축구 보러 다니고 농구 보러 다니고 이러던 시기에 기도를 그래도 1시간은 해야 되지 않냐. 언제? 점심시간에. 요거를 지금 이 찰스 피니의 그 천막 기도에 갔다가 각성받은 한 이 젊은 비즈니스 사업가 이 제레미야 랜스피어가 우리 그러면 좀 기도해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쪽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강당에 개방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좀 기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오세요 이렇게 하고서 혼자 기도회를 시작했대요. 시작할 때는 혼자 했는데 이제 유인물을 뿌리고 나서 끝날 때 딱 보니까 몇 명? 6명. 그 다음 주 또 수요일에 또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엔 또 한 2배. 또 그 다음 주에 보니까 2배. 이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는지 점심시간에 와서 그 짧은 시간 기도하는데 그냥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통의 자복이 일어나는 이런 기도회가 일어났다는 것이 정오기도회예요, 여러분. 가장 효율적인 부흥입니다. 젊은 우리처럼 철야도 안 했는데 주여 우리는 철야하는데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러는데 거기는 짧게 그냥 바쁜데 점심시간 기도했는데 부흥을 주신 거예요. 주여 하나님 대한민국에도 정오부흥회 같은 부흥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정말 제일 효율적인 부흥이야. 이래가지고 막 부흥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미국 전역의 3천만 인구 중에 200만이 회심했다고 할 정도로 이 정오기도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정오기도회가 도시마다 막 번지는 거예요. 이 정오기도회가 시작됐던 뉴욕의 그곳을 여러분 혹시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한번 가보고 싶어요.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 뉴요커 크리스찬 여러분, 정오기도회 장소를 한번 꼭 가보셔요. 저도 반드시 가보고 말 겁니다 라고 하나님 허락하시면요. 그 다음에 그 무렵에 하나님이 놀랍게 또 평신도 부흥 지도자를 세우는데 누구냐 하면 무디 선생님이에요. 무디가 부흥이 사역이 여기 1860년에서 이렇게 1870년 미국을 하고 영국을 가요. 영국에서 사역을 해가지고 런던, 맨체스터, 에딘버러까지 가세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문제는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학력이에요. 근데 기도와 성경을 엄청 사랑했던 청년이에요. 그리고 막 되니까 신학서적을 독학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냐? 목사 안수도 안 시켜요. 그래서 무디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냥 무디 선생님으로 불려요. 근데 이분을 신학 대학교마다 강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 배워가지고 주어 수로가 틀려요. 저도 가끔 이렇게 저는 공부해도 틀려요. 그래서 제가 헛소리 하는 게 가끔 있어요. 보니까 이름도 틀리고 막 이런 거 너그럽게 봐주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설교자로 하여금 성경만 완전 모호하지 설교자의 말은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자가 완전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어법에 맞지 않는 설교자 무디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주로 어디로 보내냐? 그냥 학력을 배웠다는 이유로 콧대가 굉장히 높은 학교마다 무디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디를 누군가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저 양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배웠는데 전도가 안 일어나잖아요. 저분은 안 배웠는데 전도가 일어난대잖아요. 저분을 우리 부릅시다. 이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안 배우셨지만 은혜 있는 분을 부릅시다. 이래 돼서 무디가 이 강연을 하게 되는 거죠. 무디가 한 강연 중에서 제일 유명한 강연이 1882년 캠브리지 대학 강연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은 당시에 이신론으로 자유주의가 신학 교수들의 콧대가 여기서 예배자도 안 나오고 설교자도 안 나오고 선교도 안 나오는
완전히 거짓 선교사가 신학자들이 교회 망치고 있던 때 무디 선생님이 가서 거기서 캠브리지 채플에서 강연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회심을 하고 그런 거죠. 그때 다리 꼬고 들었던 어떤 캠브리지 학생이 무디 선생님 왜 강연에 저렇게 문법이 틀려 어법이 틀리고 내가 저 무디 선생님한테 창피한다하게 가서 좀 조언해줘야지. 이러고 가서 선생님, 무디 선생님 요 표현은 이렇게 문법이 틀려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디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네, 저는 제가 문법이 틀렸다는 걸 압니다. 저는 문법이 틀렸어도 주의 말씀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하고 있는데 공부하신 우리 학생분은 문법 맞는 용어로 몇 명을 구원하셨나요? 그냥 뻥 때려가요. 그 말 한 사람이 나중에 크게 회개하고 캠브리지 대학의 그 귀족 출신의 그 대학생들이 전부 온전히 선교사에 헌신하는, 그때 그 캠브리지의 학업에서 세계 각국의 선교에 헌신했던 7명의 선교사를 역사는 기억합니다. 그걸 캠브리지 7인이라고 그래요. 자, 캠브리지 7인을 누가 만들어내요? 대학도 안 간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 그러니까 무디가 학력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학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아멘.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지 휘필드가 미국에 와가지고 그냥 확 붕을 일으킨 것처럼 무디가 당시에 스펄전이 있었어요. 스펄전은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었지만 이 지금 선교의 헌신은 누가 시키냐? 무디가 시키는 거예요. 무디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돌면서 확 뒤집어 놓은 다음에 다시 미국에 와서 부흥 설교를 계속 하시다가 가시는데 무디를 주로 대학교에서, 그래서 대학생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무디 선생님 불러서 부흥회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합의가 돼요. 그때 무디 선생님은 얼마나 부를까요? 30일을 부릅시다 이런 거예요. 이 일주일에도 안 오는데 30일에 누가 오겠어요? 막 이러는데 과감하게 누가 30일 선교회를 한 거예요. 그 30일 연속 수양회를 한 그 수양회 이름 헐몬산 수양원입니다. 매서추세츠 아직 기념비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1880년 헐몬산 수양원.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여러분도 한번 가보셔요. 갔는데 250명이 무려 한 달 내내 무디 강의를 듣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200여 명 중에서 여러분 세계 선교에 헌신할 사람은 나와서 헌신합시다. 이렇게. 저는 아무리 강의를 해도 여러분 일어서세요. 주에게 헌신합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콜링을 할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근데 일어서세요. 결신자는 나오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비니 때부터 시작해서 이거 제일 잘한 분이 무디예요. 무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누가 콜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정말 너무하게 콜링하시는 우리 이용희 교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 제가 감동을 좀 누를 걸 왜 이래가지고 여기 지금 후회하시는 분도 있다고 봐요. 주여 여러분 좀 조심하세요. 이번에 컨퍼런스 와서 잘못 일었으면 여러분 정말 저처럼 이런 거죠. 그때 무려 250명 중에서 100명을 불러일으키신 분 무디 선생님이에요. 이 시대의 무디는 누구실까요? 여러분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용희 교수님도 이 시대에 무디처럼 귀하게 쓰신다고 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대에 무디 선생님처럼 많이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생들이 세계선교 헌신하자는 대학생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구호가 우리 세대에 세계를 복음화하자. 와, 민족 복음화 CCC에서 많이 들었죠? 북한 복음화 전부 이 SVM에서 나온 용어예요, 여러분. 이걸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 1888년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시작합니다. 이 학생 자원 운동이 무디에 의해서 촉발되자 이게 누가 감동받냐? 이 콜롬비아 대학에 있었던 존 모트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정말 이렇게 고연봉의 비즈니스맨을 하나님이 콜링하셔요. 존 모트. 그리고 큰 연봉 버리고 세계 선교 헌신. 그런 다음에 대학교마다 그냥 선교사들을 모집하러 간,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모든 대학 400개 대학을 돌면서 선교사들을 끌어모은 사람, 그게 로버트 와일드예요. 여러분 어떠셔요? 우리 에스더 중에서 대학가를 돌면서, 요즘 대학이 말이죠 선교를 안 해요. 선교 역량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로 말씀과 요즘 기도로 하나님을 뽑아내셔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 혹시라도 마음 주시는 분 계시면 에스더에서 대학이란 대학을 돌면서 기도 선교사를 막 이렇게 로버트 와일더처럼 이래 하시는 분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이분들이 32년간 10,000명 이상 1930까지 25,000명의 대학생들을 확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세계에 막 흩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1차 대전 후에 존 노트 돌아가신 다음에 약해져서 지금 CCCD로 남아있는데, 이때부터 해외 파송 선교사가 완전히 미국이 넘버원이 됩니다. 그때 해외 파송 선교사 넘버원을 아직도 미국은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치강대국,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니 하나님이 치강대국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우리 같은 데에서 식민지와 선교진의 교회들이 급성장해요. 한국은요, 놀랍게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독립교회 등이 골고루 성장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남미, 기타 지금 지역은, 아시아 지역은, 기타 아시아 지역 중에는 최근에 은사주의 교회들이 너무 비중적으로 커지고 나머지보다는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이 순복음 계열의 교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교회는요, 1786년에 존 러스 왔죠. 1880년에 북장로교죠, 남장로교죠, 호주 장로교죠, 캐나다 장로교죠, 감리교죠, 순국교, 친복교 골고루 와가지고 조선에 오신 선교사들의 숫자가 1,500명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무디 선생님, 정오기도회, 그리고 여기 SVM 인동 지도자들, 여기에게 우리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선교사 파송이 쭉 이제 영국, 미국 주도해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가 주도하는데, 지금 선교사 순위 물어보면 1위는 압도적으로 여전히 13만을 파송 중인 미국이라고 합니다. 브라질이 여러분 놀랍게도 3, 4만이래요. 넘버 2는 한국, 넘버 3는 한국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제 교회가 확장됐어요. 세계적인 교회 확장 시대의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인구는 대략 보면 정확한 집계는 안 되지만 한 12억 정도 돼요. 가톨릭이 13억 됩니다. 그 중에서 유럽, 그 다음에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상황을 한번 보면요, 유럽이 정교회 빼면 한 1억 남짓 돼요. 그리고 여기 뭐 집계된 것 중에 거의 다 영국 1,700, 200만이라고 그러는데요, 영국 인구가 한 7천만 되거든요. 5%는 안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그 다음에 북미가 한 2억 가까이 돼요, 미국, 캐나다가. 근데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 4억이 넘어요. 아프리카 치디를 많습니다. 아시아 거의 3억대예요. 남미가 급증 중이고요. 근데 문제는 신학을 압도하는 유럽의 주류 교회가 전부 자유주의가 됐어요. 그 성경 믿는 복음주의가 20% 안쪽으로 집계됩니다. 사실은 더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교회들 거의 80%의 유럽의 주류 교회, 신학교와 교회들마다 지금 뭐가 걸리고 있냐? 무지개 이빨이 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북미에는 주류 교회와 비주류 교회가 있는데, 캐나다와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가 자유주의화 됐어요. 우리처럼 성경 믿는 교회가 남아있는 데는 남침례교단, 오순절교단, 소수의 장로교회는 PCA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미국이 한 5대5, 6대4 정도로 미국이 그래도 방어를 하고 있고요. 성경 믿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방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지금 밀렸어요. 유럽이 제일 위험합니다. 자, 근데 아프리카에는 은사주의가 많고 신비 체험이 너무 앞세워서 성경에 없는 말을 하시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신비 체험 이단성이 있는 분들이 좀 불건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아프리카 남미의 신학교회는
이 선진국에서 간 신학 교수들이 자유주의가 많아가지고 신비주의도 퍼지지만 자유주의도 퍼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는 전 세계의 선진국하고도 달리, 선진국이죠 한국은, 교회도 상당히 건재한데 주류가 모두 성경 믿는 복음주의, 성경 모성을 믿고 회심과 전도를 강조하는 복음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선진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꼭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예장, 성결, 순복음, 침례가 다 그래요. 그리고 신학적 수준도 세계적이에요. 그리고 신학교마다 성경 비평을 금지하는, 경계하는 전통이 유지되어 있어요. 예장에서 선교사 파송이 있고, 이 연합활동이 굉장히 초교파 복음주의 연합활동이 활발하면서 대중전도 집회를 100만씩 해냈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혁명에 전 세계에서 제가 여러 번 강의 드렸듯이 가장 성공적으로 성혁명과 차별금지법을 막는 모범적인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서구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서구가요,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뚫렸는데 신학교를 막는 전쟁을 안 한 것이에요. 17세기 신학대학에 기적, 신적 권위, 무호성을 부인하는 비평 이신론이 발흥했는데 교회가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안 한 거예요. 일반 대학은 학문의 자유 있죠. 지금 유물론을 믿든 단군을 믿든 말이죠. 다른 증산도를 믿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교단 안에는 학문의 자유 있어요, 없어요? 이단 신학의 자유 없어요. 다시요.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단 신학의 자유 없다. 이거를 단호하게 실현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 뺏겼다가 비평하지 마. 비평하는 교수들은 다 여기서 떠나시든지, 성경 완전 모성 가르치겠다고 서약해야만 우리 학교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빼앗겼던 신학교를 다시 찾은 세계에서 참으로 보기 드문 사례가 어디 있느냐? 그게 미국의 남침례 교단이에요. 미국의 남침례 교단의 아드리안 로저스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가 못해요. 총회장이 그냥 예하 7개, 6개 신학교에서 성경, 그걸 배틀 오브 더 배프티스트라고 그래요. 침례주의자들의 전쟁이래서 유명한데, 누가 그거 좀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거기가 하나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근데 남침례 교단은 자기 교단이 한 2천만 명 되니까 다른 교단하고 연합을 잘 안 해요. 또 성경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체험 나타나면 자꾸 이렇게 협력을 안 하는 약간의 좀 연약함이 있는데, 한국은 이상하게 모든 복음주의 교단들이 교리와 교단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렇게 협력하는. 그 에스더에 보면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계시고 순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도 계시잖아요. 실제로 또 나는 어디야 알 수 없는 독립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합을 잘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다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만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아멘. 근데 이 서구의 주류교회가 맞은 이유가 이거예요. 특히 우리에게 언약도들이, 초기 선교사들 절반이 언약도들인데, 스코틀랜드 교회를 몰락시킨 사람이 딱 3명의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윌리엄 로버슨, 조지 애덤 스미스, 마커스 도스. 성경이 꼭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모성 안 믿어도 구원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답니다. 이런 거를 신학교에서 20, 30년 가르쳤더니 그냥 스코틀랜드 교회의 믿음이 그냥 20, 30년 만에 팍상 무너진 거예요. 자, 우리 선교지 신학교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특히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목회자들이 성경 불신이 확산되니까 성경 안 믿고 설교하니까 하나님 아시죠? 설교에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 안 믿는 목사가 설교하니 교회가 탕 비어가는 것이. 아니면 거짓말로 하든지 성경 안 믿으면서 여러분은 성경 믿으세요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하도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일부 지금 목사님들은 정신병 약 먹는 데잖아요. 딱한 거죠, 딱한 거. 이 신학교에 이 성경 못 믿는 독약이 하나 들어가면 그 목회자의 불행이 아닙니다. 그 목회자의 목회를 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위험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선교지에서 복음 전도를 해야 하는데 복음 전도 안 하고 윤리도 하시고요, 복음 전도 안 하고 뭐 이 총체적으로 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막 이런 이상한 선교론이 해가지고 선교지마다 복음 전도 안 하시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서구 선교회가. 선교지에서도 전쟁해야 합니다. 다음이요. 한국의 역사를 볼게요. 한국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아까 학생자원운동에 의해서 또는 교단에 의해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전부 성경비평 거부, 성경비평 거부, 성경비평 거부. 그래서 조선신학교에서 성경비평이 유학파들이 확산할 때 이때 50일인 동지에 신학생들이 싸운 것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정규호라는 목사님하고 이때 50일인 동지 안에 우리 에스더에 영향을 준 김준건 우리 목사님도 여기 50일인 동지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성경 총장이 비평을 가리킬 때 비평 가리키는 히브리 교수랑 싸운 것이에요.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님들이 외면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신학생들을 일으켜서 싸우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이게 목사님들은 이렇게 배운 스승이라서 이렇게 싸우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은 또 동료 교수니까 싸우기 어렵고, 그러니까 별로 이제 아직 좀 인간적인 부담이 생기기 전 학생을 하나님이 들여서 이렇게 들이받게 하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보세요. 신학생 한 사람이 막 광주를 뒤흔들잖아요. 한국에서 신학생들을 50명이나 일으켜서 총장과 싸워서 신학교를 쫙 지키신 이런 역사를 해외에 가서 증언하잖아요. 이럽니다. 증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한국이 이렇게 해서 지켜줬다고 증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의 예장교단에서 신앙을 금지하니까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동안 전쟁을 30년대하고 53년대하고 시간이 70년 흘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서서히 전쟁 안 하고 서서히 유학파 교수들이 유학파 한 곳마다 전쟁을 안 하는 데 가서 배우셨거든. 그러니까 전쟁 안 하는 데서 배우셨으니까 전쟁이 어려워요. 강단 설교에서 천국 지옥 설교가 서서히 사라져가요. 자유주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천국 지옥 설교를 안 해요. 그런 다음에 선교지에서 복음 전도를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나 성경 안 믿어요 이렇게 안 해요. 복음주의로 위장하면서 가장 핵심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창조주성, 부활, 천국과 지옥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굉장히 지혜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양 있는 설교인데 5년 지나도 그 얘기가 안 나와. 그럼 자유주의화된. 오래 관찰해야 자유주의 영향 받으셨구나 알아요. 그래 요즘은 살살 빼요. 핵심 영양소를. 그래가지고 자유주의 영향받은 교회에 가서 설교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핵심적인 생명의 양식이 안 나르니까 쭉 말라가요. 영이 그냥 이게 살이 쫙 피져. 힘줄도 쫙 마르고 뼈대기만 나가. 싸우러 가자 그러면 꼼짝도 안 해. 마른 빼골짜기처럼 때린다. 이게 요즘의 자유주의자들의 밑장 빼기 전략인데 여러분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좀 거칠어도 그냥 생명수가 텅텅 터지는 설교는 박한수 목사님 지옥 전문 설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에서 들리는 이런 설교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번 여기 보니까 다음에 보시죠. 한국에는 말씀만 남은 것이 아니라 말씀도 보존됐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남겨주셨어요. 감리교회 원산부흥이 시작하고 장로교회 부흥이 20년간 주도돼서 세계 장로교회에서 가장 부흥이 많이 일어난 교회예요. 한국 장로교가. 장로교가 좀 시들해지자 성결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줬어요. 해방유엔 누굴 통해서 부흥을 줬냐? 침례교 부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순복음 부흥을 줘가지고 우리나라 교단에요 부흥을 경험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부흥이 전부 뭐로 비롯되냐?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경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이런 그냥 엄청난 강도 높은 연단을 하는 기도회가 남아있는 데는 전 세계 거의 유일하게 한국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요? 나라와 교회를 위한 성경 믿는 기도회가 여기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에스더 같은 데가 제가 교회사와 선교 역사를 뒤졌거든요. 없어요.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대단한 교회를 열어가지고 여러분의 모델을 이제 말이죠. 성경 믿는 복음 전도주의를 파수하고 선교지에서 복음 전도를 파수하고 세계 각국의 무너진 교회의 강단과 확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이 역사를 볼 때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오늘의 교회는 선진국부터 시작해서 제3세계까지 성경 믿는 교회들이 남아있지만 믿음의 전쟁을 안 해요, 우리처럼. 그리고 믿음의 전쟁을 안 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교회가 무너진 것을 회복을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각처에서 성경을 최고 권위로 믿는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평신학, 자유주의 신학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을 성경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성경에 잘못됐네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성경 틀렸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절로 가라 그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또 이렇게 우리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운동협회를 작년 8월에 창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무너진 세계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에도, 성계산 기도에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 비평 읽기, 성경을 잘못된 성경 읽기에서 바르게 성경 읽고 거짓 복음 대적하는 그 성경 강의도 계속 하게 하셨는데, 이 성순성 차이성 채널을 제가 여기 창립이 24년, 그 다음에 여기 한산도 작년, 그 다음에 성순성은, 이 차이성은 차별금지법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2022년부터 이제 매주 강의를 했죠. 여러분 다 들었죠? 제가 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와서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초기 구독자를 부탁합니다 이래가지고 거의 이 채널의 초기 구독자는 전부 에스더 분들이 거의 겹치기 출연을 하면서 거의 다 구독하고 계시다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다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강의하다가 이거 기본 교재를 써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1년 전에 쓴 책입니다. 교회여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성경비평신학을 대적하라. 한 500페이지 된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틈나는 대로 한번 읽어주시고, 또 이게 채널 가면 거기 구독할 수 있어요. 요거를 제가 서문을 쓰면서 창립 취지문을 써서 이 운동에 목사님들, 교수님들 좀 이렇게 동참해 주세요라고 창립 취지문에 이렇게 탁 돌렸더니 1개월에 모집했는데 무려 234명의 교수들, 목사님들이 대거 이름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창립대회 때 무려 50명의 신학 목회자들이 해가지고 성경비평 반대 학술대회는 거의 세계 최대로 열린 거 아닌가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계속 강의를 듣는 자마다 회원이 증가 중이에요. 성수협 카톡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 지금은 430명까지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요. 이게 이제 성수협에 오신, 이 짧은 시간에 오신 전부 여기 교수님들과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에요. 1년차 왼쪽 포스터, 오른쪽이 올해 포스터예요. 내년에 이제 3년차 강사님 모집 중이에요. 매주 월요일에 강의 중인데 좋은 강사님들이 모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각의 교파와 이렇게 다 존경받는 분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주로 여기 보시면 눈에 익는 얼굴이 있죠. 박한수 목사님, 이용희 교수님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분들이, 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매주 이렇게, 원래 이게 성경 비평 반대하는데 이렇게 판이 안 깔리면 교수님들은 용기 내서 못 내오는데, 강의하신다 그러면 제가 그냥 포스터를 이렇게 막 25명 막 모아가지고 매주 올려서 성경 비평하는 교수들 놀래게 우리 군대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수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구독도 해주시고요. 성수요. 그 다음에 차이성의 복음전도자를 세우는 성순성 강론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강의하기 시작해서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40분인데요. 차이성 채널에 있어요. 제가 요즘 여기 복음전도를 막는 선교신학 막 이렇게, 옛날엔 3시간씩 강의했는데요. 요즘은 좀 시간을 줄이라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틈나는 대로 한번 와주셔서 들어주시고, 차이성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이요.
우리 하은상 기도회는 한마디로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예요. 기도 제목 자체가 보세요. 유물질하는 차근법, 성경 비평 신학으로 교회가 성경 믿음이 처참하게 훼손됐습니다. 성경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기도회가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성수협의 임박한 사역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면서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을 요구합니다. 2회 학술대회는 선교신학에 세계 기독교 선교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뭐 세계 도처의 기독교가 있으니까 교리 따지지 말고 다 우리 형제예요. 가톨릭도 형제고 신비도 형제고 자유주의 형제예요. 큰일 날 소리예요. 선을 그어야 됩니다. 성경 믿는 복음주의냐 아니냐가 참교회와 거짓교회 구별 없다, 구별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는 2회 학술대회가 열리고, 두 번째는 신학교를 막아야 되겠죠. 여러분, 신학교 그냥 두면 교회가 한 세대 만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특히 한국에 놀라운 선교가 왜 성공한지 아십니까? 한국에 선교사들이 신학교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뭐 강의동 기숙사 뭐 교수 월급 돈이 많이 드는데 돈 좀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놀랍게요, 시카고에 마포 3열 나오신 신학교에 큰 후원을 하던 맥코믹 여사라는 분이 막 농기구 수학 기르다가 큰 돈을 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마포 3열이 보내온 딱 보고서 보고 조선의 신학교 필요합니다. 그래요? 얼마? 그 당시에 3만 불을 한 번에 팍 쏴요. 오늘날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오늘날 100억 이상이래요. 그래서 한국에 엄청난 양질의 신학 교수님들과 이렇게.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얘기한 송건 전도사처럼 각 신학교마다 비평하고 싸우는 신학생들이 일어나게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 2월 11일에 성수협에서 아까 얘기했죠. 아이자와체 예수병사 훈련소 사경회를 한 3일 열어요. 비평하고 싸우는 동아리 교수들 목회자들 모임이 생겨서 신학교 파수 활동하게. 그래서 강사님을 모집했어요. 이용희 교수님, 박한수 목사님, 김현남 교수, 김윤태, 김호우, 김효환, 강동선, 한신까지 있어요. 한신대 출신까지. 목사님들까지. 그리고 여기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두 전도사를 간증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교재를 조금 열강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랬죠. 회비는 딱 5만 원. 네, 모든 식사와 간식, 교재 다 준다. 그리고는 강사님들한테 전부 자비량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형편되시는 좀 큰 교회 분들에게는 한 끼 식사도 좀 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해주셔가지고 말로만 했더니 돈 하나도 안 들고 이게 다 되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신학교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한국에 귀한 신학교 세워주신 분이 네티 파울러 맥코믹이에요. 시카고에 가면 있어요. 그분한테도 한번 좀 가보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이제 여러분이 LA에 가시잖아요. LA 가시는 길에 저희가 그 앞에 한 일주일 정도 지금 한국에 온 소선 선교사들의 신앙 탐방 여행을 앞에 딱 붙여가지고 여러분 복음통일 컨퍼런스 참석하기 전에 영적으로 몸을 확 갈고가지고 여러분한테 확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떠셔요? 조선의 원백 선교사 신앙 탐방 아우르치 곧 되는 대로 모집하겠습니다. 비전 있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거기서 정말 신학교를 파수하는 운동 한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나요? 지금 다음 장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강단과 신학교와 선교지를 파수하는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강단마다 비평신학을 대전하고 복음전도자를 세우는 말씀을 가감 없이 선포하는 온전한 말씀 선포 운동이 강단마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성경 믿는 세계 각국 교회 회복을 구하는 교회 회복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거짓 신학으로다가 영혼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의 미혹과 사망을 막는 용사 참목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신학교요. 신학교마다 비평을 가리키는 교수가 금지되도록 비평과 싸우는 신학생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있는 사경회에 신학교를 파수하는 신학생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선교지마다 관계막 중요하다고 거짓 신학 가리키는 거 그냥 용납하면 안 됩니다. 자유주의는 안 돼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세요.
막 이러면서 자유주의 경계하는 말씀도 하고, 아무리 찬미 하나님의 역사가 커도 지금 성경을 덧칠하는 신비체험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신학교에도 전쟁하는 용사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군데입니다. 강단에 용사 목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마다 용사 신학생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마다 거짓 복음과 싸우는 선교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믿음의 기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버지 서구의 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강단에서 선교지에서 신학교에서 거짓 복음과 맞서 싸우는 전쟁하지 않아서 교회가 황폐화되고 죽어가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돌이켜 아버지 믿음의 전쟁을 하는 아버지여 목자들과 신학생들과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여 무너진 세계교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에스더의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여 서서히 교활하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버지 저희가 강단마다 신학교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지 않은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이제는 깨어 일어나 아버지여 거짓 복음과 깨어 성경 믿고 기도하는 참신학 아버지여 증언하고 아버지여 전파하는 주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저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가 무엇보다도 사업하게 신학교의 아버지여 용사들을 세우기 위한 사경회를 하고자 하오니 주여 내년 사경회에 주의 용사들이 아버지여 불러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용사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계보들의 아버지여 조상들을 따우는 전도여행 계획 중이오니 아버지 주의 용사들 보여주셔서 아버지여 내년에 복음 통일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여 믿음의 선진들의 아버지여 신학을 배우는 아버지여 용사들이 세워지는 아우리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두 번째는요, 해외를 좀 도와야 하겠습니다. 성경 비평 신학에 오염된 해외 국가들, 특히 아주 정말 아이러니한 게 우리에게 선교사들 파송해서 복음의 촛대를 옮겨주고 정작 그 나라는 무너져 내린 서구 선진국의 참담한 상황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해외 교회, 해외 한인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서구 외국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운동, 에스더 기도운동 같은 기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비평 대적운동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운동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도처에 무너진 믿음의 기초를 세우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에스더가 쓰임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믿는 교회와 거룩한 나라와의 회복을 위한 우리 기도운동으로 에스더를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한국도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을 정말 해외로 보내고 계시죠. 그래서 작년에 애틀란타 가셨고 올해 런던 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LA 가십니다. 후년에는 어디로 보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 믿는 교회 파수와 보존, 이를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수준 높은 수많은 강의를 매일 1년 365일 1년 2년 10년 듣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 에스더의 신학 수준은 거의 웬만한 신학교 오버예요, 오버. 이야, 정말 공부도 이렇게 많이 시키시고 기도도 많이 이렇게 시키시는, 아마 세계 교회사에 기록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거룩한 믿음의 행진에 동참해 주시고 내년에 LA에 꼭 하시고 형편이 되시거든 LA 앞두고 저희가 동부를 훑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꼭 이용희 교수님을 붙잡고 가고 박한수 목사님 구에 가서 그분들이 생생하게 봐야 이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을 또 잘 지도해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일단 급한 내년 2월 사경회, 그 다음에 내년 7월에 여러분 우리 LA에서 만나고 또 할 수만 있으시거든 시카고에서도 보고 동부에서도 함께 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해외 성경 믿는 교회 회복과 해외 국가의 거룩성 회복도 없게 위하여 주여
에서를 사용하여 주시고 에서를 통해서 보여준 승리의 역사가 세계 각국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한국에 이렇게 성경 믿는 고귀한 생명의 신앙 전해주고 아버지, 파송한 국가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작 그곳에 기도가 사라졌고 그곳에 성경 믿는 교회들이 사라져서 선교사들의 후예들이 아버지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한국교회 사명을 깨닫고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해외 한인교회들을 깨워주셔서 해외에도 성경 믿는 복음주의 기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아무리 저희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 주여, 그곳에도 마른 뼈처럼 잠자고 있는 주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러 가지도 어렵지만 에서를 사용하여 주셔서 애틀란타를 깨우시고 영국을 깨우시고 다시 미국의 성현명의 진원지 캘리포니아를 깨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SDA 기도자들에게 주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 되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며 전국 도처에서 세계 도처에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살아 확산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가 확산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성경 비평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신학교 파수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놀랍게 역사하시며 무너진 기초를 세우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